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날을 배경으로 솔로몬 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의 영적인 부요한 기쁨과 만족과 복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한 말의 내용이며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말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내 신부라고 거듭 부르며 솔로몬 왕의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은 사랑받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과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내 신부야 라고 부르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시작부터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너라 라는 말씀은 떠나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이 가리키는 험악하고 무서운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전적인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의 소굴, 죄의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죄악에 포로된 마음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이는 한 부모의 같은 핏줄을 따라 태어난 관계를 가리키죠. 그런데 부부는 형제 자매 관계 이상으로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내 누이라고 부르며 한 부모 밑에서 자란 누이와의 관계와 같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누이라고 부르시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께 부정한 혈루병을 지닌 여인이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로 의와 거룩과 속량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악된 부분에서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연습하고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자라가게 된 것이죠. 10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하며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을 통해 신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의 문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된 신자에게는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날이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신부인 교회가 누리게 된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에서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질문을 하며 천사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와 곁에 2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천사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2가지를 부정하고 1가지를 긍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번째 부정하는 것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신체적 힘을 가리킵니다. 포로 귀환의 공동체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조차 4장 6절에 스룹바벨이 갑자기 스가랴에게 천사가 환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스룹바벨로 에게 말씀하신다고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조차도 눈으로 볼 때에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매우 쇠약해져 보였고 이러한 현상학적인 모습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시야에 팍 파묻혀서 염려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도 아니다, 인간의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순금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하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등잔으로 이루어진 순금 등잔대에 기름에 불을 붙이면 나무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보았던 불붙은 떨기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외적인 요건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재하시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보존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겠네, 갈등하고 분열해도 되겠네. 물론 여기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합과 진리가 부딪힐 때는 진리가 우선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되겠네, 이런 자기 합리화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 말씀하는 시편 19편 10절에서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0절의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의 문맥과 연관하여 살펴볼 때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광적인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교회가 부흥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도 결과만 좋으면 돼라는 이와 같은 것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물론 현상학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섬기기를 간구하고 주의하는 자들 아닙니까? 본문의 문맥은 바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대해 교육할 때에 성경의 충분성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분하다, 그것이 본질이다, 아니 성경이 90%고 나머지 10%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면 성경이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각자가 마음에 질문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나는 이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라고 과신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나날이 더 뿌리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씨름해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는 거룩한 성품과 행실의 열매가 성령의 은혜로 맺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성품과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힘써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성품과 삶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한 성품과 행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거룩하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잠근 동산은 왕인 솔로몬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비밀한 정원을 가리킵니다. 덮은 우물과 봉한 샘도 솔로몬만을 위한 우물이며 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성별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주의하며 이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 가운데서 교리적 성결과 삶의 성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며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힘써가야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각종 아름다운 과일나무와 꽃들과 귀한 향품들은 신자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된 거룩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부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신자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거룩한 지성과 거룩한 정서와 거룩한 의지를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지성이다 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고요, 거룩한 정서다라고 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 등의 정서를 누려가며, 또 이제 거룩한 의지라고 했었을 때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주관자가 오직 성령님이시며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 인격에 맺혀가는 열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혀진 열매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열매이기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세우기 위해 맺혀져 가는 전 인격적인 열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지체를 밟고 서는 모습은 열매가 오용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열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관자의 위치에 서는 모습으로 어쩌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은혜로 깊어져 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 등의 거룩한 정서가 더욱더 깊어져 가며 누려가며 말씀 순종의 삶이 그 성품과 삶이 우리 가운데 뚜렷해져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미약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우리가 나타나서 자라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건강한 반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서 이런 거룩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까지도 어떤 것도 아무리 선한 것도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오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요. 지금 저도 예배 시간 가운데 얼마든지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특한 행위를 할 수 있죠. 마치 그런 동일한 원리로 거룩한 지성으로 우리들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다른 지체를 짓밟으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왜 그것도 몰라?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지요. 거룩한 정서, 기쁨과 감사와 그런 만족과 그런 여러 정서들이 건강한 정서들이 성령에서 맺어가는 그 정서가 나타났을 때 왜 그것도 못 느껴? 왜 나만큼 못 느껴? 그리고 거룩한 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용됐을 때 왜 나만큼 못해? 왜 나만큼은 못하지? 이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의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 신자라면 우리들이 점검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된 것이기에 거룩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이 갈수록 미약하더라도 깊어져 가지 않고 거룩한 정서 깊어져 가지 않고 거룩한 말씀의 순종의 삶이 깊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인가라는 그런 진지한 때는 두려운 점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게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점검하고 이웃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같이 세워가라는 그 무엇이 나를 위한 그런 수단이 될 때에 그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자기 의의 그 죄악으로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나가면서도 모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들이 함께 조심해 가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샘과 우물과 시내는 과일나무들과 꽃들을 살리는 물의 원천들입니다. 교회의 무한한 생명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인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믿다는
모두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솔로몬 왕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본문의 북풍과 남풍은 성령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을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관여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죽음의 비참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게 된 열매가 그 자체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잡수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루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품과 삶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새 계명이라 하시며 친히 가르쳐 주신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오래 참았어, 내가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지체를 오래 참고 용서했다면 연약하고 흠이 많은 나를, 그렇게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상대방도 오래 참고 용서해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오래 참고 용서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셈을 하고 대가와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고 값없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닌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 칠 때가 많은 우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오래 참음과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체들 가운데 죄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을 때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생각합니다. 쭉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잔뜩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여겨요. 저부터가 얼마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이란 표현도 유치한 것이지만 가장 좋을 때의 모습도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를 맺으며 가장 못나고 수치스럽고 무지할 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모습이 계속 그냥 그 상태로만 붙박이인 것으로 이제 우리들이 나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을 하고 이제 상대방에서는 가장 내가 봤던 최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편견을 형성해서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성령의 은혜로도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처럼 신자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도 거룩하게 빚어져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며 주님 앞에 고개를 들기 부끄러운 죄악된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그저 구원을 받기 전에 옛날 얘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음과 용서를 받고 있는 자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며 답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포기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나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나의 지체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어서 그렇게 마치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진리를 위하라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가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우리 것만 이제 그러한 관계들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내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이용할 때 많았던 우리의 사특한 모습, 죄악된 모습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선 적당한 포장지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는, 어쩌면 나조차도 말씀에 비추었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그때서야 그 두려운 모습을 퍼뜩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의 눈물 가운데 피눈물 흘리게 하고 또 지체들 가운데서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줘서라도 그렇게 내가 남다르고 우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더럽히고 짓밟을 때 많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의 충분성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참 만족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누려져 가고 그렇게 우리들이 누려지는 지식과 정서가 순종의 삶으로 힘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